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텍스트는요. 케네시 윌리엄스의 정말 유명한 희곡이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대한 조적근님의 심층 분석입니다. 근데 작품 전체가 아니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 작품이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단 몇 줄의 대사에만 집중해 볼 거거든요. 먼저 그 문제의 첫 대사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흑인 여성이 유니스라는 인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성 바나바가 그녀를 핥으라고 자신의 개를 보내곤 했대요. 그리고 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얼음 같은 차가움이 그녀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하는 것을 느끼곤 했대요. 글쎄요, 그날 밤에? 솔직히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뭔가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의 그 끈적하고 기묘한 분위기? 이걸 보여주려는 배경소음? 아니면 그냥 좀 뜬금없는 괴담? 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도대체 앞으로 나올 이야기랑 무슨 상관인가? 짐작도 안 가고요. 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분석은요. 이 대사가 사실은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설계도라고 주장합니다. 와, 설계도요? 맞습니다. 마치 작가가 관객한테 이 작품을 제대로 해독하고 싶으면 이 암호부터 풀어봐 하고 첫 장에 떡하니 던져준 것과 같아요. 윌리엄스는 이 짧은 대사 안에 지명, 인물 이름, 그리고 감각 묘사까지 모든 요소를 성경 원전에서 가져와서 아주 의도적으로 비틀어 놓은 거죠. 아, 일부러 비틀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뒤틀림을 통해서 신성한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린 현대사회의 비극, 그 차갑고 서늘한 본질을 남김없이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와, 암호를 풀어보라는 도전장이라니 이거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암호를 저희가 한번 하나씩 해독해보죠. 먼저 그 원본, 성경 이야기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핵심 인물이 지옥의 부자, 천국의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셋 맞죠?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지옥불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냥 조상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신적인 권위의 대리인,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잇는 유일한 소통 창구인 셈이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존재 아브라함. 그런데 희곡의 첫 대사에서는 이 중요한 중재자 자리를 성 바나바라는 이름이 대신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성인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개를 보냈다고 하고요. 이건 뭐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바로 그 격의 하락이 윌리엄스가 노린 첫 번째 장치입니다. 아,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려와 위안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름 자체에 아주 따뜻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름은 위로인데 네, 그런데 그 위로의 아들이 직접 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동물을, 그것도 개를 보냈다는 설정은 이 신성한 행위가 얼마나 기괴하게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은 위로인데 그 방식은 전혀 위로 같지가 않다는 거네요. 오히려 좀 불쾌하고 기괴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의 직접적이고 거룩한 구원이나 자비가 사라져버린 세상, 그 텅 빈 자리에 남은 거라고는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민담이나 개인적인 환각, 뭐 그런 기이한 미신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세계는 위대한 아브라함이 응답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인의 이름을 빌린 개가 출몰하는 구원이 타락해버린 세상이라는 걸 첫 문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와, 신성한 중재자가 개로 격화됐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개가 한 행동은 더 기이하게 느껴져요. 성경에서는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줬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랄까 인간한테 버림받은 존재에 대한 동물의 마지막 연민처럼 그래도 일종의 비천한 위로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희곡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죠. 전혀 다르죠. 오히려 완벽하게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성경 속 행위가 비천한 위로라면 희곡 속 행위는 기이한 침해에 가깝습니다. 치매! 네, 위로가 아니라 주술적이고 심지어 성적인 긴장감마저 감도는 아주 불쾌한 접촉으로 완전히 변질된 거죠. 그리고 그 불쾌함의 핵심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감각 묘사에 있습니다. 얼음 같은 차가움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Feel an icy cold wave.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차가웠다가 아니라
얼음 같은 차가움이 나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했다는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고 섬뜩하게 다가오거든요. 여기서 윌리엄스의 작가적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죠. 영어 원문을 보면 그냥 she felt cold가 아니잖아요. 지각동사 feel 뒤에 목적으로 an icy cold wave, 즉 얼음같이 차가운 파도를 썼어요. 이 차가움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몸을 덮치는 아주 능동적인 힘으로 묘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차가움을 느꼈다가 아니라 차가운 파도가 나를 덮쳤다는 능동적인 사건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힘이 된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듣고 보니 훨씬 더 폭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럼 이게 앞으로 블랑 씨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감각 묘사는 앞으로 주인공 블랑 씨가 겪게 될 수많은 원치 않는 신체적, 정신적 치매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소름 끼치는 복선입니다. 이 작품의 세계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위로나 교감이 아니라 언제든 폭력적인 치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이 차갑고 역동적인 파도의 이미지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와, 핥은다는 같은 행위가 하나는 연민의 표현이 되고 다른 하나는 폭력의 예고가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쯤 되니 차가움이라는 이 감각 자체가 이 암호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지옥불에 있는 부자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게 바로 차가움, 정확히는 서늘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비가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지옥의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 부자가 애원했던 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묻은 단 한 방울의 물이 가져다줄 서늘함이었거든요. 여기서 서늘함은 고통의 중단, 즉 구원이자 안식의 상징이죠.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평화롭고 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의 서늘함을 주체할 수 없이 온몸을 흔들어버리는 얼음같이 차가운 파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같은 차가운 계열의 감각인데 뉘앙스가 완전히 정반대가 된 거네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평화로운 상태고 다른 하나는 나를 덮치는 폭력적인 힘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윌리엄스는 성경의 구원 코드를 가져와서 그 의미를 그냥 180도 뒤집어버린 겁니다. 부자가 갈망했던 정적인 안식의 서늘함이 희곡 속에서는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덮쳐와서 온몸을 뒤흔드는 파멸적인 냉기로 확대되고 변형된 거죠. 구원의 상징이 파멸의 예고로 두갑했군요. 네, 정리해보자면 성경 속 부자는 서늘함을 원했지만 영원히 얻지 못했고 희곡 속 인물은 원치 않는 차가운 파동을 강제로 겪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이건 뭐 희망의 여지가 아예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 첫 대사가 그토록 섬뜩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구원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원치 않는 파멸적인 감각만이 당신을 덮칠 것이라고 아주 차갑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셈이니까요. 이제 보니 정말 정교한 설계네요. 그런데 이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 유니스라는 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설마 이 이름에도 그런 식의 반전이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유니스라는 이름은 이 모든 성경적 아이러니의 활용점정을 찍는 아주 교묘한 장치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를 언급하거든요. 아, 네. 그들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말하죠. 잠깐만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진실, 순수한 신앙을 상징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극 중의 유니스는 블랑쉬 언니 스텔라의 위층에 사는 이웃이고 남편 스티브랑 맨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인물이잖아요. 성스럽거나 경건한 이미지랑은 거리가 한창 먼데요. 바로 그게 윌리엄스가 노린 효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곧 무대에 등장할 주인공 블랑쉬 듀부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려야 해요. 아, 블랑쉬? 네, 블랑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추문으로 가득한 과거를 필사적으로 숨기잖아요. 우아하고 순결한 남부 숙녀인 척 거짓된 환상을 꾸며내서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인물이죠. 그녀의 삶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짓된 환상으로 살아가는 블랑쉬가 처음 만나는 세상의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대놓고 보여주는 역설인데요. 맞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unfeigned faith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니스가 사실은 그 어떤 환상도 용납하지 않는 거칠고
거짓 없는 현실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블랑시의 기만과 환상이 이 삭막한 뉴올리언스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녀의 연약한 거짓말이 결국 이 거짓 없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교묘한 예고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오늘 분석을 따라와 보니까 테네시 윌리엄스는 성경의 구원 서사를 가져와서 고통, 중재, 구원이라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이랑 목적지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군요. 네. 성 바나바, 유이스 같은 성스러운 이름들은 타락한 도시 뉴올리언스라는 공간 속에서 본래 의미를 잃고 껍데기만 남거나 아예 정반대의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의 지상에서의 고통은 사후 천국에서의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잖아요. 분명한 인과응보와 구원이 있죠. 하지만 이 희곡의 세계관 속 인물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정체모를 계획에 핥아진 뒤에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차갑고 불쾌한 전열만을 경험할 뿐이에요. 고통 뒤에 남는 게 구원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예감뿐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장치들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 주인공 블랑시의 운명이겠네요. 그녀가 작품 내내 그토록 갈구하는 타인의 친절은 성경 속 부자가 애원했던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처럼 끝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평온한 안식이 아니라 온몸을 요동치게 만드는 차가운 파멸뿐이라는 것을 이 섬뜩하고 기괴한 첫 대사가 미리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품 전체의 비극적 결말이 이 첫 몇 줄의 대화 속에 이미 씨앗처럼 다 심어져 있었던 거죠. 오늘 분석을 통해 보니 이 첫 대사는 정말 작품 전체를 여는 암호, 일종의 마스터키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희곡의 배경이 되는 거리 이름이 엘리시안 필드,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낙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라틴어로 별이라는 뜻이고요. 어쩌면 낙원과 별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들 역시 성 바나바나 유니스처럼 신화와 성경의 원형을 가져와서 현대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틀어 놓은 또 다른 아이러니 장치는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풀어낸 이 첫 대사를 열쇠 삼아서 작품 전체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의미와 섬뜩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